그들에게 응한다. 10장 아론에게 귀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의 손자 부활년을 돌따라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빌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들은 빌라 땅이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를 파시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요다와 미나미와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며 이스라엘의 공도가 심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므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였거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당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오면 오늘 우리를 건져내 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반대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아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해 그가 길난 모든 중에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수요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귀한 한 날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인도하시고 또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함께 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사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아비멜렉 이야기 그리고 입다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핀 후에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사기 처음에 들어갈 때에 이제 사사기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라고 저희가 살필 때에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사무엘 상하를 잇는 그 과도기적 기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권면과 또 여호수아의 축복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도 이제 결정하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두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더니 첫 번째는 군사적 실패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 가운데 온전한 정복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쫓지 아니하고 또 내쫓으려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실패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는 또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하는 종교적 실패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패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신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또 우상 숭배의 죄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그것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군사적 실패가 오고 영적인 실패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심판의 이제 압제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죄의 순환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죄의 순환이 가장 먼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셔서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더라 라고 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더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민족들, 대적들을 무찌르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평온, 혹은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샬롬은 그 사사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만 잠시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평온했더라. 근데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더라. 그래서 또 압제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사사가 일어나고 또 평온이 오게 되는 이 순환이 모두 6사이클이 돌게 되고요. 근데 이 사이클이 돌아갈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은 점점점 몰락해 가더라. 부패해 가더라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원형으로 된 순환이 아니라 어떤 순환입니까? 나선형이죠. 나선형 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그 내용들을 좀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관해서 저희가 살폈습니다. 기도원에 관해서 저희가 살피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총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제 사사기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사사가 6명이 등장합니다. 대사사는 왜 대사사라고 그랬죠? 대사사의 이야기에는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대적들과 어떻게 전쟁했는지 또 어떻게 팀을 짜서 어떤 지파와 어떤 지파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순환, 사이클이 한 번씩 등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량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전쟁 이야기, 순환에 관한 내용, 그리고 내용이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사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뭔가 큰 일을 행했더라기보다는 분량 자체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총 6명의 사사들이 이제 대사사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대사사를 중심으로 이 사사기가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죠. 기도원에 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요. 기도원이 왜 이 메시지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사기는 이제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요. 우상숭배는 이제 악이죠. 악을 범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압제케 하신다. 다른 민족들을 주셔서 압제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압제의 고통을 못 견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했더라? 평온했더라. 이제 이게 샬롬입니다. 오늘 이따가 또 샬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뭐 큰 걱정, 근심 없이 하루하루 그냥 잘 지내고 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잘 지내고 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샬롬은 두 가지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좋아야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이 평화된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인생, 평안한 인생, 평화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 맺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인 것이죠.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뜨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까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입니다. 이 악이 뭐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우리가 다른 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이 죄악의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면 지극한 자기 사랑. 내가 나의 삶 속에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것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가 결국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죠. 돈을 섬기게 만들고 세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뭐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쾌락들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 근데 그건 무엇 때문이다?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심각하게 드러나는 양상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이 올바른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들과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샬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 그래서 다른 신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신 섬기지 않았고 그리고 같은 동족들과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관계 맺은 것, 이것이 이제 샬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 6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사사 기드온이 어떻게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고 또 어떻게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이기게 되었는가 하는 그 승리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디안의 승리 과정을 보게 되면 가장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불렸던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정말 겁쟁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고 사사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사로 세울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세 가지 표징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울 것이다,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할 때 이 큰 용사인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세 가지의 표징을 하나하나 순차대로 요구를 합니다. 가장 먼저 고기와 무교병이 불살라지는 표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털 한 뭉치가 딱 놓여져 있는데 처음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나머지 그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한 번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미디안을 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번째가 뭡니까? 앞에 것과 반대. 그래서 이제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고 마른 땅만 적셔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양털은 아주 뽀송뽀송하게 말라있고 나머지는 다 적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디안으로 보내시구나. 사사로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미디안 전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300명의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처음에 나와 함께 이 미디안을 치러 함께 전쟁할 자 누구냐 해서 모집을 쫙 했더니 총 32,000명의 사람들이 몰렸다 그래요. 근데 32,000명의 사람들이 쫙 몰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려운 자들은 다 내보내라. 돌아가게 해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갑니까? 3만 2천 명 중에 2만 명이 돌아갑니다. 쫙.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2만 2천 명. 그래서 1,000명만 남아요. 2만 2천 명이 쭉 무서워요 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10,000명이 딱 남는데 10,000명도 너무 많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마시게 해라.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게 해야 돼. 이렇게 핥아먹는 자가 있고, 이렇게 물을 떠서 핥아먹는 자가 있고, 또 어쩐 자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있을 텐데, 핥아먹는 자가 300명, 무릎을 꿇고 마신 자가 나머지 인원이었던 거죠. 이 300명만 내버리고 다 다시 내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드온의 마음이 또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는가? 미디안 군대가 그때 당시에 몇 명이었냐라고 했을 때 8장 10절을 보시면 사사기 8장 10절을 보시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 두 사람은 미디안의 장군입니다.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이 동방 사람은 미디안 군대를 말하고요.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 군대가 총 몇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이었는데 12만 명이 죽고 15,000명만 살아서 도망가고 있더라. 자,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누가 죽여요? 이 300용사의 이 전술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000명도 이 300명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명의 용사들과 기드온이 그 나머지 15,000명까지 죽이려고 이 이제 세바와 살문나까지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300명이 15,000명을. 이게 말이 되는가?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300명이 이기더라. 그럼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300명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결코 300명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어떤 전쟁이 떠오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지금 무찌르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전쟁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여리고 전쟁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믿음의 군대들을 통하여서 총 13바퀴 돌게 하실 때에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고 양강나풀을 불었을 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보았죠. 마찬가지로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는 사실 여기서 이제 정탐을 보냈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300명만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을 보냅니다. 이 정탐을 왜 보내냐? 하나님이 야, 너 그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봐. 무서우면 브라를 데리고 한번 정탐을 가봐. 그래서 조용히 브라와 함께 자기 이제 부하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가서 조용히 영탐하는데 어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게 뭐가 와르르 무너지더라. 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굴렀는데 뭐가 와르르 무너지더라. 이거 무슨 꿈이냐 했더니 야, 그거 기드온의 칼날 아니야? 라고 하죠. 그랬더니 무서워 이렇게 된 거야. 그건 기드온의 칼날 같은데 기드온의 칼날로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이 겁쟁이 두 사람이 기드온과 부하가 같이 옆에서 듣고 이것들 봐라. 이거 내가 무서워 나를 무서워하고 있네 하면서 용기 100배를 얻어서 갔다는 말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딱 세웠을 때 기드온이 다 멋있게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이제 주일학교 부서에서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과에 보면 막 용맹스러운 기드온. 근데 그거 절대 그게 아니죠. 겁쟁이도 이런 겁쟁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라 했을 때 두려움에 떨어서 전쟁을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정탐을 한번 가봐라.
그럼 네가 용기 100배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적군의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전쟁에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갔더니 용기 100배 얻어가지고 이제 진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진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을 하러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겁 많은 기드온의 모습을 분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무찌른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지금 무찌르는 장면이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진격을 하는데요. 이때 가지고 간 그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 7장, 사사기 7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자,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용기 100배 얻었다는 겁니다. 다른 그 적진에 가서 정탐을 했더니, 나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제서야 확신을 가진 겁니다. 표징을 아무리 보여줘봐야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300용사를 남겨놨는데 300용사를 보니까 더 두려워져요. 그런데 나 칭찬해주고 나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용기가 생기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 무서워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움직이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드온의 연약함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용맹스러운 용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매우 겁 많은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300명을 세 대로 나누게 하시고 각 손에 무엇을 들게 합니까? 나팔을 들게 하시고 빈 항아리를 들게 하시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팔을 갖게 하시고 또 횃불, 불이 있죠. 그래서 그 위에는 항아리를 이렇게 얹는 겁니다. 그 횃불을 항아리 속에다 숨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이죠. 빛을 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의 적진으로 올라갔을 때 그 미디안 적진 앞에서 이 세 대로 나뉘어져 있던 이 부대들이 다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높이 듭니다. 횃불을 높이 들면서 나팔을 불러요. 그랬더니 이 미디안 진영에 있었던 이 미디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들이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왔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칼은 들지도 않았어요. 칼은 뭐뭐 있어요. 지금 나팔과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걸 들고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21절에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계속 홍비백산에서 도망치더라는 겁니다.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하면서 이제 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미디안 군대들이 서로 어떻게 자멸하게 됩니까?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더라. 친구끼리. 친구끼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동료끼리, 같은 팀끼리, 그죠?
이 미디안이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 쳐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혼비백산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면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휘두르는 겁니다. 나 살려달라고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명이 죽어요? 12만 명이 죽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계속 봅니다.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왕들을 이제 점령합니다. 자, 그리고 8장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왜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어떤 족속입니까? 므낫세와 형제지간의 지파죠. 지금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동맹을 맺고 싸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에브라임을 왜 부르지 않았냐 우리를. 이 놀라운 승리의 이 전쟁에 왜 우리를 뺐냐 하면서 다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서 왜 우리를 빼내느냐, 왜 우리를 제외시켰느냐라고 다투는 것인가? 자,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퉈요. 왜 다투는 겁니까? 왜 이 거룩한 전쟁에 우리를 뺐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다툰다? 이게 말이 될까요? 지금 어떤 관계가 잘 맺혀지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 13만 5천 명이 지금 패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적군을 이기는 승리에서 우리를 뺐으니 서운하다. 그럼 뭐가 서운한 걸까요? 거룩한 전쟁에서 내가 이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내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냐? 영적인 서운함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서운했을까요? 13만 5천 명에 대한 승리를 취한다면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너희가 이제 그 방백들, 그러니까 리더십들을 다 너희가 잡아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 너희들의 이 승리에 대한 기여도 엄청 크다. 너희의 공로도 엄청 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그 말인즉슨 전리품 나눠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친구끼리 이제 싸워서 미디안이 망하죠.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데 세바와 살문나가 누구냐면 미디안의 남은 자 1만 5천 명과 함께 도망치는 이제 장군들입니다. 2명. 세바와 살문나. 이 2명을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단강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갈릴리가 있고요. 이제 흑해가 있고 지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전쟁이 이쪽에 터졌습니다. 므낫세의 지역이니까 여기서 전쟁이 터졌고 이제 미디안은 동방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동방 사람들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디안 군대는 어떤 한 곳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연합적으로 약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약탈을 해서 그 뭐 추수 때나 이럴 때 요단강 건너가지고 약탈해 오고 다시 돌아갔다가 또 약탈할 시기가 되면 다시 또 약탈해 오고 어떤 이 백성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미디안으로 도망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으로 모이는 겁니다. 지금 300명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숫곳이 어딘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 영역, 각 지파 영역을 보시게 되면 지금 므낫세 서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서 므낫세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이제 세겜입니다. 세겜.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세겜이 여기가 거의 수도격이 되는 지역입니다. 므낫세의 수도격. 그런데 이 세겜과 어디가 또 가까워요? 에브라임 지파와 가깝죠. 그때 밑에 보이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같이 묶여 있는데 그 경계 지역에 어떤 도시가 있느냐? 세겜 성읍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세겜이 므낫세 쪽에 좀 더 가까웠지만 이 세겜 땅에 여호수아가 이 땅을 또 점령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공유했던 땅이 세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위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미디안이 이제 동쪽으로 도망을 갈 때에 브니엘이라고 보이시죠? 브니엘. 이 브니엘, 여기가 이제 그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밸리라고 하는데 이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 정도가 아니고 이런 뭐 북한산 계곡 이런 계곡이 아니라 아주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산과 산 사이의 공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밸리인데 여기가 강이 흐르는 밸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도망가면서 이 근처에 브니엘 근처에 뭐가 있냐면 숫곳이라는 곳이 있고 숫곳이 있고요. 이 근처에 가까운 데에서 또 한 지역이 이제 나옵니다. 숫곳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5절 보시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라고 하죠. 그런데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 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저주하는 거죠. 8절에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똑같은지라. 그래서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라고 합니다. 숫곳 지역에 또 어떤 지역이 있었습니까? 그 근처에 분우엘 사람들이 또 있었다. 숫곳과 분우엘이 있었어요. 이 숫곳과 분우엘은 갓과 길르앗, 지금 길르앗과 분우엘이 길르앗 땅과 갓집 갓이라고 하는 보이시죠? 갓이 있고 이 위에 길르앗이 있는데 이 길르앗도 므낫세 지파예요. 그렇죠? 므낫세 지파의 경계 쪽이 어디냐면 이 브니엘, 숫곳 이쪽이라는 거죠.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이 미디안의 15,000명을 추격하기 위해서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 죽이려고. 그런데 300용사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매우 피곤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굳이 또 추격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너무 300용사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 군대에 좀 먹을 것 좀 줘라. 그랬더니 줄 수 없다. 니네 뭔데 이렇게 주냐. 근데 이 숫곳과 분우엘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의 경계이기 때문에 아마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같은 동족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분우엘 사람들도 갔는데 안 들어주더라. 그럼 안 들어주면 그냥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죠.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 온 다음에는 너희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300용사 데리고
이 자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숫곳과 분우엘에 자기 동족을 만났는데 호의를 베풀지 않으니까 저주를 품는 거예요. 악담을 퍼부으면서 간다는 거죠. 자, 10절 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12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잡았어요.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옵니다.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 말해요. 내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우리 군대를 도와주지 않아? 그래. 잡고 와서 보자 해가지고 지금 진멸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적군을 진멸하는 게 아닙니다. 동족을 진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들이 너와 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19절에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서 그를 죽이라 했지만 이 여델이라고 하는 아들은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나머지 죽이지 못하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21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떡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아들 여델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잔인하죠. 아들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어리고 두려우니까 죽이지 못하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우리를 모욕하지 말고 그냥 네가 나를 우리를 죽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초승달 장식을 가지니라.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숫곳 사람들과 분우의 사람들을 죽이죠. 죽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리품을 취한 거겠죠. 그리고 22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뭐합니까? 지금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런데 내가 요청할 것이 하나 있다.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를 금귀고리를 나에게 줄지라. 그리고 25절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겉옷을 풀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다 주는데 170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왜 에브라임이 우리를 뺐냐고 서운해할 만한 거죠. 그 금 귀고리만 모아놓으니까 1700세겔이래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 패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낙타 목에 걸려 있었던 사슬들이 있었다. 이게 초승달 장식입니다. 자,
그것으로 이제 기도원이 뭐 하냐? 그 금으로 27절에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집,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그리고 28절에 마무리되죠. 그 땅이 평온하였다. 기도원이 사는 동안에는 평온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끝까지 평온은 했다라고 하죠. 자, 초승달 장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나중에 에봇을 만듭니다. 이 초승달 장식은 무엇이냐면 미디안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낙타목에다가 이 초승달 장식을 메어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의 그 달의 신이 우리를 승리케 해줄 것이다. 이제 지금의 이 초승달은 이슬람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초승달 장식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승리를 기원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했을 때 이 초승달 장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파괴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가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금기고를 모아다가 금 에봇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에봇이 뭡니까? 에봇. 이거는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그 안에 있어서 우림과 둠밈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봇을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봇을 취한 자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에봇을 입게 하셨고 에봇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에봇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요. 어떻습니까? 기도원의 믿음이 대단하죠.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1700세겔의 그 승리의 어떤 그 금을 다른 거 만들지 않고, 우상 저거 하지 않고, 그걸로 에봇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디다 둬요? 자기 성읍에 뒀다. 여러분, 에봇은 어디에 둬야 돼요? 성막에 둬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성막에 입어야 돼요. 그리고 에봇은 절대 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에봇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해 놓은 대로 에봇을 만들어야 돼요. 그대로. 그런데 지 멋대로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지 멋대로 자기 성읍에 갖다 둬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음란하게 섬기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죠. 그리고 중간에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왕자와 당신과 같은 왕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바와 살문나를 왜 죽였느냐? 개인적 복수심. 이게 왜 개인적 복수심이냐 할 때 세바와 살문나에게 마지막에 묻죠. 너 돌라에 가서 뭐 했냐? 라고 했더니 누구누구를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했더니 당신과 같이 왕자들처럼 이렇게 생겼다. 왕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내 가족들이었다. 근데 너희가 내 가족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온 거. 자, 이제 왜 세바와 살문나를 그렇게 힘들게까지 300용사를 데리고 추격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개인적 복수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가족들 복수하기 위해서. 300용사들을 자기의 복수심을 펼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죽어요? 숫곳과 분노의 동족의 족장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의 복수심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에 찾아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이미 기드온이 그들 가운데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다. 우리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아.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금에봇 만들었잖아요. 금에봇은 기드온이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개인적 복수심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죠. 두 번째,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니까 우상 숭배하더라. 이게 기도원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 하면은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일꾼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기도원의 이야기는 점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강하고 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강하고 있다. 사사들의 영적인 상태가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심에 무엇을 상실하느냐?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분별력은 뭘까요? 분별력은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 구별하는 겁니다. 식별하는 겁니다. 내 편과 네 편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하게 해주십시오. 영적 분별력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헛된 것들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겁니다. 어디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지, 어떤 것이 대적의 편에 서는 것인지, 사탄의 자리에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삶인지, 어떤 것이 악을 쫓아가는 삶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지, 어떤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삶인지를 철저하게 분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상실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 완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지극한 자기사랑.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는 것. 내 뜻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데 9장 1절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세겜이 이제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세겜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사사기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 지금 아내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고 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왕처럼 군림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이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만약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의 백성들이 세상처럼 왕을 구하거든 이러한 왕을 세워라 라고 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 조건, 왕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을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병거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은과 금과 보화를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왕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많은 부인을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거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조건을 누가 다 어겨요? 솔로몬이 다 어기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딱 그렇다는 거죠. 기드온이 벌써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거죠. 결국 뭐합니까? 에봇 때문에 우상숭배의 길로 나갔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는데 아비멜렉이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자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첩의 그 외가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니 라고 합니다. 세겜 땅에 갔습니다. 세겜 땅에는 그 어머니의 가족들, 외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렸으면 좋겠냐? 아니면 나 혼자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낫겠다고 합니까? 혼자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혈육이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립시오. 이 얘기죠.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제 건달들을 따르게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며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죠. 자, 아비멜렉 이야기의 가장 첫 번째 누구를 죽여요? 형제 70명을 죽였다. 이거 뭡니까?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분별력이 없다.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상태.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요담이 세겜 근처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두 가지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네.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어떤 비유를 말해주는데 이것이 소위 요담의 우화라고 합니다. 요담 우화라고 하는데 8절을 보시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는지라. 나무들끼리 누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냐? 왕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다. 그러면서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우리의 왕이 되어주라. 무화과 나무가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는 내 역할, 이 단맛을 내는 내 역할을 하겠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우리의 왕이 되어주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내리오. 그럴 수 없다. 근데 마지막에 14절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뭔 그늘이 있습니까?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 가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로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여룻바알이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선대하고자 한다면 아비멜렉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비멜렉을 세웠으니 이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이제 세겜 사람들 누굽니까? 아비멜렉의 외가댁이죠. 외가댁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을 추대했는데 3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반하게 됩니다. 결국 배반하게 되어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다 죽여요. 그게 사사기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9장 전체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56절 보겠습니다. 9장 5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 사람도 죽고 하는 다 자멸하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일어난 일이냐? 결국 이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바알 브릿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분별력이 상실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우상 숭배의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다와 삼손에게도 그대로 반영돼요. 이 사사 스토리가 기드온 이야기부터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 사사들의 몰락, 영적 지도력의 몰락이 결국 사무엘 상하로 이어질 때 어떠한 소망과 갈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왕이 세워지기를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사들, 악한 사사들, 자기중심적인 사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아군과 적군을 정말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 리더들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으로 이어지는 아비멜렉 이야기는 이제 사사들이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이후로는 이제 입다와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또 얼마나 또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 세대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원리들은 더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왕은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아군과 적군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나의 우상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안타깝고 또 추악했던 인간의 면모를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몰락해 나아가는 사사들의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가 어떠한 자들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